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 응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그 시대에 살린 이런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언약 기도가 참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 이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세상 종말까지 이런 구원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또 말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이런 역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정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똑같은 이런 증거들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사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그냥 지역에 영향을 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린 이런 중요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 사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죠. 이방 지역에 사실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중직자분들 몇 분들이 모임 가운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환란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오게 됐고 여기에 모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도로 끝인 게 아니고 제자 운동을 일으킨 이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느 면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전할 이런 제자들을 찾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교회였고 이런 언약 붙잡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교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은 뭐냐?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그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그들이 알고 있었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했죠.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겠고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고요. 특별히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와 선교의 이정표를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었습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하죠. 어느 사람은 이제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이것만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좀 더 넓혀서 우리라고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올바른 언약을 가진 이런 전도자나 이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이렇게 품었죠. 그냥 어느 지역뿐 아니고 땅 끝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안디옥 교회의 이런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됐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럼 어떤 이런 핍박, 박해가 있었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자들을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핍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또 때로 그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죽었냐? 이 복음 전한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또한 그러했다. 정확한 복음을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이를 갈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인 것이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그 당시에 임금이 헤롯인데,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독교인을 돕는 척 이러긴 했어요. 이 헤롯 가문이 이제 헤롯 성전을 건축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긴 했지만 헤롯이 아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싫어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중에 하나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헤롯이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 대고 로마의 모든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반대하는 그런 이런 사실 정부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들을 로마의 모든 황제 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다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의 신앙 색깔이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올바른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그들이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요, 이런 올바른 복음이 내 마음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저 사람이 문제에 대한 참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아는 사람은 또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 습관은 어떠한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지만 나의 여러 가지 신앙의 습관과 이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걸 전하고 있죠. 어느 면에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싫어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알지만 다른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다,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자, 그분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말하면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여기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알고 있고 그 성령의 이런 능력을 체험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전도 지역에 가는 곳마다 바울이 늘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점검이 뭐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알고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것과 같은 얘기죠. 우리가 알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죠. 또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모였죠. 모였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잘 정리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쓰신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있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이방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안디옥 지역에서 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이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딴 걸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복음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모여들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21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들이 전했다. 이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또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모이게 되겠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겠지만 대표적으로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그 지역 전도와 함께 선교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전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선교에 대한 단어가 마음속에 전혀 담겨진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선교에 동참할 수 없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거기에 우리가 헌신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만민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은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성경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한 내용으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죠. 22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보냈겠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 또 거기서 정말 일어나는 이런 전도운동이 지금 어떤 건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곳에 이제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놀랄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증거되고 있죠.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분위기죠. 뒤에 보면 성경 말하기를 사도 위에는 딱 터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한마디로 이방인과 함께 그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성경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럼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면은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막 굳어 있는 분위기도 있고요. 어느 분위기 가면은 너무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좋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바나바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교회가 이런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고 전도는 일어날 때 그 교회의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에 중요한 대회다, 선교대회다, 이런 때 우리가 참여하면, 또 어느 때는 소수지만 우리가 그전에 합숙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제 물론 백수십 명이 이렇게 모이죠. 며칠 지난 가운데 우리가 뭘 보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 모든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받은 응답을 얘기하고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죠. 그런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이런 고백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런 가운데 사실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여기 있는 동안에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 모인 이곳에 더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가운데
참 이렇게 바나바는 보면 여기도 말씀했지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참 보게 되면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를 참 이렇게 잘 받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나바가 뭘 생각하냐? 이 수많은 사람들 돕는 데는 중요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지도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때 바나바가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아니었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고백한 사울이라는 바울, 그를 생각하고 성경 말하기를 이제 그를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온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는 보면 라이벌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게 전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더욱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한가? 만약 사도가 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또 보면 유대인이다. 그 틀에 이렇게 갇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 틀이 아니죠. 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이 둘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냐? 이런 말씀동을 일으켰죠. 그걸 우리가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자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럼 우리가 제자의 이런 기준이다 이런 말할 때 다른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자 갖고 열심히 있는데 다른 걸 말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보면 본인들은 오직 제자고 복음만 전한다 이렇게 강조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한때 이런 사람 가운데 그러다가 가는 데마다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뭘 얘기했냐? 다단계 다른 상품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장로님인데 자기는 이제 전도자의 자기는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세상에 잘 한때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도 캠프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차이 한번 하는데 손가락에 뭔가 가락지를 5개를 끼면서요. 이게 근데 뭐냐? 그리스도는 온데간 데가 없어요. 보니까 뭐냐? 이분이 다단계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보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떨어져 나서 이탈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요. 그분이 전국의 모든 훈련 이런 부분을 다 총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 물었더니 뭐냐? 결국은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여기 제자의 중요한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 있는 제자는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 애가 이런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냐 말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정말로 이런 사도 바울이 볼 때 제자가 맞다 하면 그들에게 이거 부탁합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바울 같은 경우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에게 고난이 있다. 전도자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며 이 전도자의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라. 이걸 부탁하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언약은 없죠. 그래서 40일 동안 강조한 게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말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게 됐냐. 2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너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냐? 저 그리스도쟁이, 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때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토로했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안 믿는 이런 집들이 한 절반 되고 믿는 집들이 한 절반 되고 옛날에 완전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죠. 이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냐? 저 예수쟁이, 저 집은 예수쟁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가 좀 컸을 때 보니까는 그 한 6, 70가구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한 두세 집 말고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혀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분들도 다 예수 믿는다 이러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은 많이 약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누가 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볼로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겼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올바른 복음을 잘 모르고 전했었죠. 후에는 그 내용을 알고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죠. 그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만 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얘기하면 누구도 얘기를 안 쳐. 누구도 그 통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다니다가도 세상으로 나가고요. 또 이 믿음이 좋았던 많은 이런 어르신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고요. 그의 후대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은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을 많이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의 통계가 지금 없어요. 어느 정도다. 한때는 기도만 하면 1000만 성도, 어느 목사님 보면 1200만 성도 이랬는데 지금 그러는 분 아무도 없죠. 그리고 정확하게 몰라요. 한국의 기독교회는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전한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때에 이제 보면은 천하에 이런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한마디로 기근이 들 걸 얘기했고, 기근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들이 힘대로 이렇게 어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면, 때로 소득이 적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면에 보면은 이런 언약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237 빛의 경제, 하나님이 또 주실 거고요. 우리가 그런 증거가 뭐냐? 복음이 들어간 국가마다 하나님 큰 축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이런 나라나 우상 국가는 어렵죠. 이게 오늘날 현실 우리가 이런 지구촌을 봐도 또한 그러합니다. 복음 없는 이런 나라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이런 언약을 가진 남미나 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여러 그 나라들, 그거 보세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이렇게 빈곤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 볼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전혀 다르죠. 저 북에 사는 사람들 사람처럼 제대로 사는 겁니까? 저게요. 또 정말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이라고는 그 인권을 보장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냐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은 삶이 너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소수의
평양에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은, 그 지도자는 또한 어떠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완전 이런 새빨간 거고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외면한 이런 개인, 국가와 그리스도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개인과 그런 국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안디옥 교회가 참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운동이고요. 이런 가운데 정말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이제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까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교회는 함께 했죠. 아시아 쪽에 복음이 증거되고 더 나가서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 선교의 이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이런 응답과 증거를 우리 개인에게 또 소망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올바른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언약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오직 성령.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용 가운데 7 망대, 이게 메시지예요. 7 여정,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7 이정표, 뭐냐?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237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을 살린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언약이냐? 237과 5천 종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저희 교회에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 교단에 영적인 복을 다 주었어요. 그걸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정도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이런 성전을 허락하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3가지 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허락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방인의 뜰,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의 뜰, 또 우리가 아이들의 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공간을 허락했고요. 또 우리가 알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뭘 허락했냐? 여기에 주차를 한 100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그런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주차하신 분들 주일날 요금도 안 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비 와도 비도 안 맞아요. 그거 보면은. 또 위에 올라가는 다리 아플 텐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아래에 내려오면 가스몰도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는데 뭐냐? 주차장에서 여기까지는 가장 가까워요. 아침에 비 오는데 저 우산 놓고 왔습니다. 차 안에. 비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부분에 보면 은혜 위에 이런 은혜인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럼 이런 많은 은혜를 주고 그건 사실 알고 보면 서론이고요. 진짜 중요한 본론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준 걸 가지고 증인해서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응답을 주죠. 우리는 모든 걸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낮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고 이런 가운데 하루를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나는 증인이다. 이런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사실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정인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죠.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요.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부분의 그 일에 하나님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이런 축복.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뭐냐?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일으킨다고 말씀했고, 안디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소망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런 언약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 또 제자의 이런 축복 누리면서 모든 사람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고, 하나님 또 저희에게 저희 교회 은혜 베푸사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